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몰아닥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의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항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들의 전 재산도 모두 바다 속에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삼키려는 죽음의 광풍은 조금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심중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안심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유디메오는 본래 기뻐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한 것은 그의 강철 같은 의지나 신념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은 지병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이 죽음의 광풍에 시달리며 여러 날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는 276명 가운데 바울이 체력적으로 가장 지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며 구원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산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직접 대답해 주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이 증언은 2000년 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의미와 무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신상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있었고 주요 장소들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신상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작들입니다. 그러나 그 신상들은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의 지적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속 혹은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속이나 돌덩이의 신상들이 사람을 찾아갈 수 없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신상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애써 신상들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속하여 섬긴 하나님은 금속이나 돌덩이로 만들어진 신상들과는 달리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 높이에서 저 멀리 산 너머에서 아련한 목소리로 어렴풋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야 하는 신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바울 곁으로 친히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신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친히 보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이 광활한 세상 속에서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바울 곁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속이나 돌덩이로 만들어진 신상들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 하나님께 속하여 그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속의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바울 곁에서 말씀하신 때는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따르자면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날이 밝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밝힌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손목시계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모래시계는 여행객이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모래시계가 있었다 해도 겨우 선장실에만 비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바울 역시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낮인지 분간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어제 밤이라고 말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 타우테 테 닉티의 정확한 번역은 어젯밤이 아니라 바로 이 밤입니다. 바울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때가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시간이 멎어버린 깊은 한밤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밤을 의미하는 헬라어 명사 닉스는 은유적으로
흑암의 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친 이래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헬라어 명사 닉스는 또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사공들이 바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키려는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채 죽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햇볕 따스한 봄날 한낮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직면한 죽음의 순간에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밤에, 바로 그 흑암 속에서,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24절이 증언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황제의 법정에 당신의 증인으로 서야 할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바울을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25절이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대화거리거나 감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유라굴로 광풍의 한밤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흑암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도 단체도 때로는 그 어떤 운신도 불가능한 깊은 한밤중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흑암의 터널 속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죽음의 순간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금속이나 대리석 조각상이 결코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깊은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흑암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좇으면 그 말씀을 힘입어 그 깊은 한밤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그 흑암의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그 죽음의 순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리의 시계가 멎어버린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간조차 불가능한 흑암의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죽음의 순간에 직면한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채 그렇듯 형회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양화진 문화원 원장을 역임한 박흥식 집사님 같은 서양 사학자들은 14세기에 유럽 대륙을 휩쓴 흑사병을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유럽 인구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사람 건너 1사람씩 흑사병으로 죽어 나간 것입니다.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시신 수습은 전적으로 사제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연히 흑사병에 노출된 사제들의 감염 사망률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 결과 사제직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꺼려하는 위험 직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흑사병으로 죽어나간 수많은 사제들의 빈 자리를 무자격자들로 메웠습니다.